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신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좀 하고 갈까요? 우리 과거에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하는데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반가운 얼굴도 있고 그래서 좀 하그도 좀 해주시고 여기 시원해서 바깥에 찐득거리지만 여기 많이 좀 땀도 많이 나고 자 일어나셔서 자, 인사 좀 하십시다. 오랜만에 인사하는 시간 해주십시오. 자, 돌아다니면서 아니 나보다 어린 거 이래. 우리가? 환경이야? 한국인이란 거 아니야? 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을 fully 누릴 수 있도록 또 성령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소신껏 나름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성령을 저희 안에 주셨으니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가득 임해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를 잘 깨닫고 생명의 양식 삼아서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시고 또 저희를 디스트랙트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주시고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은 굿뉴스인데 그 굿뉴스는 인간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고 위험한 상태에 놓인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로 출발합니다. 불의 혹은 죄라고 칭하는 것의 문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긴 지면을 할애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귀천, 종교, 비종교인 상관없이 온 인류가 죄 아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3장 20절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없고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 죽을 운명이라면 소망은 어디 있는가? Where is our hope? If we are hopeless, that much hopeless. 그게 big question이었죠. 여기에 대한 답으로 등장한 것이 righteousness of God apart from the law.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정당하게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정말 신비하고 아무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심판하셔서 그분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 He demonstrates God is righteous by condemning all the sins of the world on the cross. 동시에 at the same time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righteousness and justice, 공의와 and His love and grace, 은혜와 사랑이 동시에 만나는 곳.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성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바로 이게 구분이 없다. Anybody can be righteous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There's no difference whether it's Jewish or non-Jewish. 차별이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큰 우리가 4개로 나누는데 first quarter 1장부터 4장까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큰 섹션이 5장에서부터 8장까지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 산다는 게 뭐냐? 1장 16,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됐다면 그러면 의롭게 된 자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말이 갖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죄에 죽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확실하다 이런 뜻인데 이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how do we know that? How do we know that we have hope?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것을 다루는 섹션이 두 번째 큰 5장에서 8장까지 얘기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5장 1절에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하신 사역의 본질을 다시 설명하고 이것만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우리 B2B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1과 2과를 이제 조금 가고 1과 했는데 1과 내내 그걸 강조했습니다. The basis of our salvation, the foundation of our salvation is based upon only an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only cross. His objective and historical work on the cross. 하나님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우리의 구원의 앵커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죄인이고 무기력하고 불경건했을 때 while we were godless 그랬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in the future, how much more He will gonna love us? When we were hopeless, when we were godless, He still loved us. Then how much more shall He love us by saving us? That is the logic. 우리가 원수였을 때 아들을 내어주고 사랑하셨다면
이제는 화목된 자가 되고 친구가 됐는데 앞으로는 훨씬 더 잘해주실 거 아니냐. 비록 우리 앞에 고난과 환란이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와 동행하심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더 굳게 하는 거라면 무엇이고 what is the worry? 이게 지난주 그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더욱, 한글로는 더욱, 영어로는 much more라고 부르죠. 거기에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인데 그 두 절 한번 먼저 볼까요? 뭐예요? 로마서가 사우스나이 복음서 같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스마트하신 실수가 있어 얼마나 인간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인간미가 있습니까? 제가 그 찾는 동안에 한번 읽고 또 노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10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죠? 만일 5장입니다. 8장이 아니고 5장. 참 민감미가 있어요. 5장, 그다음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라는 더욱더 how much more? See the logic? 제가 여러분을 학력이 그렇게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못 알아들을까봐 냉면의 그 어날로지를 이용해서 냉면 곱빼기와 갈비를 사주면서 살이 먹겠다는데 안 주겠냐 이거야. 너 살이 하나, 야 그건 네가 돈 주고 사 먹어. 그러겠느냐 이거야 지금. 응? 그래서 그 더욱 확실하다. 우리가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마지막 날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definitely sure.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래서 뭐 in the meantime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죠. 이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게 어디 갔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1절에서 11절까지 야 뭘 걱정해, 미래가 확실해,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될 거야, no problem, 그러므로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하는 내용이 따라 나오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우리 승혁 형제가 아주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셨는데 그 내용, 오늘 그 들은 내용이 거기에 딱 들어맞는다기보다 오히려 오늘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지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고 과거에 불경건하고 과거에 원수였다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확실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면 그런즉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더욱, 여러분 성경은 동그라미 쳐야 돼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반복하느냐, 우리가 원수였을 때 when we were enemies, 원수였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 이제는 원수였다가 어떻게 됐어? We are friends, reconcile. When we are enemies, still loved. When we are friends, how much more? 그죠?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That's how much we can be sure. 그러므로 하고 오늘 본문 나와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좀 모르는 그 상경한 그 랭귀지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지? 편하자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에너지가 제일 넘치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치찬이에요. 얼마나 그 에너지가 넘치면 차차겠어요. 요즘 또 수련회까지 갔다 와서 영적으로 차차입니다. 스피리추얼 차차.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다 잘 될 거야. No problem, no worries.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을 텐데 좀 딱 들어오지 이렇게 참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 이따가 고익 시간에 좀 더 의논하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지난번 말씀을 이해한 도움이 된 것이 그 타임 키였어요.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거였었어요. 그죠? 과거에 이랬다가 지금 이랬으면 미래는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거였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는 반복적으로 5번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왕노릇이라는 말이에요. 왕노릇.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왕노릇. 저는 이 단어를 보고 이거 누가 한글 번역을 했는지 기가 막히게 번역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왕노릇. 영어는 뭐를 왕노릇이라고 번역했나요? 지금 영어가 뭐가 나왔어요? 그 rain, 그 비오다의 rain이 아니고 R-E-I-G-N. 그 rain은 통치하다, 뭐 지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rain의 명사형, 여러분들 정통 종합영어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동사와 명사가 약간 불규칙하게 돌아가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살짝 불규칙한 그 rain이 동사인데 명사는 뭔가요? 명사 통치, 지배 이런 뜻. 요즘도 많이 나오죠. regime 그러죠, regime. 그래서 그거는 정권이나 체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노릇이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일단은 컨셉을 잡고 가야 되냐 하면 오늘 어떤 통치권이나 영역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또 통치권이나 영역에 관한 얘기. 일단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 내용이 왜 등장했는가를 좀 또 한번 나중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 13, 14절에 한 사건과 3가지 컨세퀀스가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거긴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들어갔다는 거 지금 우리 지혜자매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간 그런 죄라는 놈이 여기에 죄가 없었어요. 여기 죄가 없었는데 죄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 원래 죄가 없었는데 약간 그런 이미지. 아담이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어떤 법규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니고 죄를 손을 붙들고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 듯한 그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죄에게 문을 열어준 거죠.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12절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밑에 14절 보니까 그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죄의 역설이 있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물론 사단이 옆에서 꼬였는데 그 꼬임의 내용이 이런 거였었어요. 야, 너 이거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걸 믿었는데 자기가 이제 여기 상황을 컨트롤하고 왕 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왕이니까 자기가 왕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왕이 됐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그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어서 그 죄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죄 밑에 본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That's what happened. 그게 죄의 역설이죠. 대표적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마약, 도박, 모든 우리가 중독이라고 불리는 것이 다 그런 현상입니다. 중독은 사실 굉장히 자기 기호식품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걸 즐긴다고 생각해요. But in reality, 자기가 즐기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지금 오늘이 7월 17일이잖아요.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인데 그 독립기념일 구주는
미국에서 뭐 이 동네별로 파이어워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13일이 지났어요. 우리 동네는 아직도 파이어워크 해요. 아직도 해요. 몇 시 하는 줄 알았어요? 새벽 3시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누가 지금 그렇게 미국의 독립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2주씩이나? 누가 그거 보니까 저는 한 번 자면 사실은 거의 뭐 시체예요. 한 번 자면 그냥 이거 대고 한 10초 내로 자는 사람인데 그러고 일어나면 아침이야. 참 복이죠. 얼마나 복이에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아주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그 잠을 깨우는 요즘에 깨우고 있어요. 파이어워크 하는 소리가 좀 얼마나 큰지 새벽 3시에 아주 그냥 팡 해요. 그래서 자다가 깜짝 놀라요. 저같이 거룩한 사람도 욕이 나가요. 탄칼에 욕이 나가. 과거에 그 줄을 모르던 시절에 평소에 쓰던 그 랭귀지가 막 튀어나가요. 도대체 제가 새벽에 우리 아이를 취급하느라고 새벽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아래층에 가보니까 완전히 활동 중이야. 한 5-6명이 그 밑에 앉아갖고 마리화나 하고 술 마시면서 빵빵 올리고 있어요. 새벽 3시, 4시 그 시간이에요. 본인들은 그걸 즐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예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컨세퀀스가 뭔가 하면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사실 사망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그 경고가 성취가 된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And then they begin to die.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되고 처음에 된 것이 처음에 일어난 현상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살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는데 그 메디컬 데피니션이 있어요. 여기 우리 병원에서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메디컬 데피니션의 정확한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내주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죽었다고 얘기할까? 뭘 보고 죽었다고 정의를 내리죠? 인섭 형제님, 언제 사망 진단서를 띄워줍니까? 네? 잘 모르겠다고요? 야, 병원에서 일하시는 은혜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심장 박동이 멈췄을 때, 혹은 호흡이 멈췄을 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physically, medically.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은 하나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죽음은 3가지입니다. 3가지. 죽음의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separation from God가 that is a definition of death. 죄를 지금 왜 죽음에 이르느냐? 왜냐하면 죄의 역할이 하나님과 인간을 separate 해주는 역할을 해요. That is the function of sin. When you are in sin, you begin to separate from God. That is essence and definition of sin. And the consequence is separation from God. That is what it means to be dead. 그래서 아담이 쫓겨난 그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The separation from God, physical separation from God is a physical death. Spiritual separation from God is a spiritual death. Eternal separation from God, that is eternal death. 그래서 지옥에 가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eternally separate from God. That's what hell is all about.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에도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떨어져 있으면 then you are dying.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 그거를 땅 먹으면 넌 죽으리라 하는 그 경고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that is the essence of sin. Then the consequence is death.
separation from God입니다. 근데 죽음은 항상 따라다니는 부산물, 죄하면 죽음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 그 다음에 그 컨세퀀스가 뭔가 하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의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쫓겨나고 아담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의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다 죽었어. 단순히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어서 오십시오. 저기 누구야? 세상에 없던 놈이 하나 나왔네, 이거. Mystery of the Life. 지난번에 봤을 때는 저 생명이 없었어요. 와우. Welcome. Welcome to the world.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는 어른들이 전도 안 하니까 뭐 그냥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전도 안 하니까 그냥 결혼을 시키시네. 전도하기 싫으면 결혼하세요. 전도 못 하겠으면. 그래야 교인이라도 늘지 저렇게. 허우평대지 노력하고 있는 거구나. 허우평대. 준비 중에 있어. 그래서 아담이 했던 그 어떤 죄악의 한 예를 따라가서 내가 죄인 됐다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의인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일을 하나 따라가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 사역을 fully trust해서 내 삶 전체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죄라는 얘기하는데 우리는 착하게 태어나서 그냥 환경 때문에 한두 번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사기 대학교, 뭐 죄인 대학원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죄인 초등학교 이런 거. 그런 건 뭐 들어본 적이 없어.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잘 짓기 위해서, 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 없어. 다 지니어스야. 죄 짓는 데는 지니어스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알아. 근데 우리가 아이들 죄 짓는 거 알잖아. 왜? 자기도 해봤으니까. 보여. 아이들 매니플레이션 기가 막힙니다. 아이들. 내가 뭘 먹고 싶은데, 얘가 뭐 먹고 싶다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얘를 끌어들여. 네가 먹고 싶을 때 네가 그 먹고 싶다는 얘기 하지 말고 절대 얘를 끌어들여. 이렇게 교육한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얘기 안 해. 얘가 먹고 싶다는데 얘를 가지고 공범을 만들죠. 근데 그런 머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근데 매니플레이션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we born to be a sinner. 그 죄를 거짓말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자연히 natural, very natural. 그래서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our natural language.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짓고 죽었는데 여기 12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In this way.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듯이 아담이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근데 13절, 14절이 뭐냐 이거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여기 율법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로마서를 듣는 오디언스 중에 로마 교회에 율법을 잘하는 구약 교인들이 있어요. 구약 교인들의 죄를 얘기할 때 아담 얘기하면은 원래 이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는 방법은 율법을 어겼을 때 죄라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옛날에는 없었단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때는 죄가 없었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지 않고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죄가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왜? 보니까 사실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율법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자동차가 처음 발견되면 그때는 교통법이 없어요. 아이폰이 처음 발견해갖고 막 사기를 치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통신법 이런 게 없어.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나중에 법을 만들어. 그러면 안 된다고. 처음에 사람이 생겨나갖고 법이 없었어요. 죄도 없었을 뿐더러. 그러면 그때는 죄가 아니냐? 아니야, 죄란 얘기야. 단지 성문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걸 설명하느라고 지금 율법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 씬 차트가 없어서 틱을 안 했다 뿐이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다 살아있을 텐데 다 죽었단 말이죠. 죄를 짓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전이나 율법 후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류는 they born to be sinner.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어려운 말들이 14절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것도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 보니까 아담 who was a type of the one who was to come. 어떤 의미에서 같은 타입이냐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영향을 받는 그런 의미에서 타입2가 있다. 비슷한 타입이 올 건데 우리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과 한 분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점에서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런 분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부터 그 두 타입 아담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대비를 하죠. 그래서 제가 밑줄까지 거드렸잖아요. 같지 아니하니. 이게 지금 전부 15절, 16절 나오는데 그 두 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왕노릇을 얘기했는데 두 영역을 대비하는 거예요. 두 영역. 그러니까 아담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잖아요. 범죄, 그 다음에 뭐 죄, 순종치 아니함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15절, 16절, 19절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사와 선물 이런 단어 나오고 그 다음 의의 한 행동 The act of righteousness 18절에 순종, obedience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같은 데 보면 단순한 대비가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으니 은사와 범죄를 대비하고 있는데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건 엄청난 그 스케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하나 터지면 막 온 그 지역이 다 전염돼서 죽는데 이 죄는 온 인류가 다 전염이 돼버렸어요. 다 죽어. 얼마나 큰 그 데미지로 영향력입니까? 그런데 더욱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Much more have the grace of God and the free gift by the grace of that one man abounded for many. 죄의 영향이 엄청난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그 선물의 영향력은 much more.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세퀀스의 스케일이 엄청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과 속죄가 죄와 사망의 세상에 가져주는 엄청난 변화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면 의롭다함, 뭐 심판, 정죄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 데미지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선물과 은사는 그 모든 데미지를 고치고 뛰어넘을 정도 뛰어넘고도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으니 여기 왕노릇 나오잖아요. 사망이 왕이야. 사망을 뛰어넘는 자가 없어. 다 그 밑에 순종해야 돼. 왜? 다 죽으니까. 이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사망을 뛰어넘는 자가 없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사망이 다 종노릇하는 거야. 다 죽어.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왕노릇하는 거야. 그 두 가지 왕노릇이 있어. 그래서 그 첫 번째 17절 첫 번째 왕노릇의 주어가 뭐죠? 뭐가 좋아요? 왕노릇의 주어가 뭐예요? 예? 사망이 주어야. 사망이 마치 어떤 인간처럼 사망이 왕이 돼서 왕노릇. 원래는 누가 왕노릇하게 돼 있어?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지금 그 예린이도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유진 씨네 아이 이름이 뭐죠? 응? 라빈도 지금 누구 닮았나 봅시다. 반반씩 닮았네. 자, 야, 누구 닮았다 그래요? 근데 그런 그 랭귀지를 써요. 창세기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고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아서 태어났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나요? 하나님은 스피릿이라서 안 보여요. He is not visible. 그럼 in what sense we we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n what sense? 여기 다 다르게 생겼잖아. 다 다르게 생겼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서 태어났다는 말이 뭐예요? In what sense are w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한 가지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소울로 태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결혼이 나와요. 결혼. Isn't it amazing? 결혼이 right after creation, the institution of marriage is introduced right after that.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으로 불완전해. 공동체로 지어졌어요. 물론 인간과 하나님과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셔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there's only one and only in whole universe. There's no such God at all. 그래서 그 무슬림들은 크리스천 가드를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게 가드가 3명이라고 얘기해요. No. One God but exists in 3 persons. 근데 이거는 어날로지를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Very difficult to think about any analogy. Very unique. 그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공동 아주 신기하죠. 한 분이신데 공동체로 존재해. 완벽하게. 우리 인간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은 인간이 아닌 거야. 독불장군이는 없어요. 세상에. 결혼이 그런 글림스, 하나님의 이미지에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게 첫 번째 이미지. 그럼 하나 더. 이 두 번째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응? 누가 꿍 했는데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그 인간을 다스리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rule over it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 왕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게 했어요. Now, I want you to reign over all universe. That's my job. I want you to do that. 나를 따라서 나의 법도를 따라 세상을 다스려라. In that sense,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를 잘. 우리는 다스리도록 태어났어요. But one condition, under His authority. 그분은 안 보여. 그렇지만 He's my boss. Eventually my boss. But we got a job to reign the creature. 그게 우리가 받은 잡이에요 원래. Our original job. 그래서 그런데 그 법도를 떠나서 아담이 in his own way. 하나님의 not under I want to be my own king. Ignoring him. 그래서 he intended to be a king in his own way. 자기가 왕노릇 하고 싶었어. 그런데 오늘 주어가 뭐야? 뭐가 왕노릇이야? 17절에. 주어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 원래 아담이 왕노릇 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는 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랴. 두 번째 왕노릇의 주어는 이거 복잡해요. 주어가 누구야?
두 번째 왕 노릇의 주어는 생명? 그리스도? 이 문장에서 누가 주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하고 여기는 여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Those who receive the abundance of grace and the free gift of righteousness. 그 다음에 메인 동사가 나오잖아요. Reign in life through the one man Jesus Christ.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왕 노릇하게 됐어요.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데? 아담이 왕 노릇해야 되는데 the reign that he failed. Now Christians who has a faith in Jesus Christ begin to reign. 그래서 원래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것의 restoration. 그게 회복되는 거죠. 원래 자비. 그래서 아담에 속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인류와 그리스도와 그의 의가 왕노릇하는 신인류 두 가지 인류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이 그 두 인류에 대한 비교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를 만들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정죄받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인류가 있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한 범죄 한 의의 행동 순종치 아니함 순종하심 이 두 가지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별되어 있고 대비되어 있고 거의 컨세퀀스로 그 밑에 속한 자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대비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야 걱정하지 마. 과거의 죄인이고 그랬던 자를 구원하신 분이면 야 미래에는 얼마나 더 확실하겠냐. 걱정하지 마. 확실해.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므로 하고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가 나왔어. 그러므로 하고 오늘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런 내용으로 우리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들은 이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 이거예요 지금.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이상한 랭귀지 뭐 왕노릇이 어떻고 뭐 아담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왜 끄집어냈을까? 20절 보시면 율법 얘기 다시 나와요. 이거 좀 피곤하죠. 여기 보면은 뜬금없이 다시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20절이 이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조금 키가 힌트가 되는데 그 아스팔트가 무슨 색이죠? 그러면 차선은 무슨 색이에요? 중앙선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까몽색에 노란색이면 제가 이제 구글을 찾아봤더니 보색 대비인 줄 알았더니 보색은 아니고 채도 대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무채색에 아주 원색이 들어가고 확 띈대. 율법이 마치 아스팔트 같아요. 근데 거기에 라인 노란 선이 딱 들어오면 확 눈에 띄어요. 그냥 노란 선만 있으면 잘 안 띄어. 여러 가지 색깔이. 바닥에 쫙 깔아줬어. 율법이 마치 그렇게 쫙 깔아준 거야. 배경색을 쫙 깔아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드러나. 이런 거구나.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우리 아이가 어저께 오면서 Mommy, Emily in my cabin, she got 154 mosquito bites. 이렇게 얘기해요. 모기한테 뿌짝에 물렸대. 우리 집에 모기가 한 마리 맹맹하면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 모기가 흰 벽에 붙어 있잖아요. 늘 어둡고 까만 데 있어. 보색을 알아 지가. 거기 들어갔으면 안 보여.
근데 우리는 아예 모기향을 피우고 집을 비우죠. 가스로 줍니다. 우리 같은 경우. 율법은 never meant to save us. 이거를 깔려 있음으로써 얼마나 죄가 확실하고 얼마나 은혜가 확실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결과적으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아담의 그 영향력, 큰 영향력,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얘기를 왜 했냐? By spreading those things as a background, 은혜가 확실하게 드러나서 우리 은혜가 정말 확실한 것이구나 하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본문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확실한 건데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죄의 엄청난 영향 아래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영향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이루어내신 일이 얼마나 magnified, 대단한 것인지를 큰 스케일을 보고 한번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하는 겁니다. 6장부터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아담으로 대표되는 죽음과 죄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영역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영역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늘 의문들,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난 구원 받은 자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나고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 한 두 군데만 볼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우리를 하여금 수도원을 만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단 중에 다미성교회라고 있어요. 다미성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년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살아야 된다. 그 다미성교회 이전에 신앙촌이라고 있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모여 살아. 그래서 그냥 우리 깨끗하게 사는 거죠. 그런 공동체 운동이 있는데 세상에 때묻지 않게. 근데 그거는 성경을 약간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그 버몬트에 어저께 새벽에 갔다 왔는데 완회가 한 5시간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옆에 앉혀서 가는데 뭐 그래 할 일이 있겠어요. 5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죠. 이런저런 얘기하고 우리 아내는 굉장히 다정한 말을 계속 하죠 저한테. 졸려?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버몬트 가는 길이 재미없어요. 굉장히 보링해요. 그런데 여름이니까 주변이 그 나무가 아주 색깔이 너무 파란 거예요. 색깔이 너무 좋아. 공기도 좋고. 그리고 그 87번 놀수로 올라가는 길이 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를 관리를 잘했는지 주변에 잔디를 쫙 깎아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보여. 깔끔하게 보여. 깨끗하게 보여. 기분이 굉장히 좋아. 좀 지루하긴 한데. 그래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공기가 이렇게 좋아요. 공기도 좋고. 그래서 참 좋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 집 하나 줘도 되니까 살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바로 나와요. No. Why not? 근데 우리도 누구가 그 질문을 하면 망설임이 없어요. 아유, 좋긴 한데 살라고는 못 살아. 왜 못 살까 생각해봤어요. 완벽한 경치, 완벽한 공기, 거기다가 집까지 져주는데 너 거기 살라 그러면 뭐 안 산대. 우울증 걸려 죽을 것 같다, 그거 살면. 그럼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 Think about it. 세상에서 가장 절경에 집을 하나 지어놓고 모든 돈을 다 대주겠다. 그러면 가서 살아라고 살겠냐고. 못 살아.
제가 아는 분들이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호주에 이민을 오셔갖고 호주에서 제일 좋다는 거기는 완 블록이 5에이커야 집이 그냥 5에이커씩 잘라놨어 그 집을. 성이지 성. 거기에 그리고 동네 이름도 캐슬힐이야. 캐슬들이 뭐 있는 거야. 거기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다 올 줄 몰랐어. 1년 내내 전화 오는 거야. 제발 좀 놀러 와달라고. 외로워 죽겠다고. 파티를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가서 잘 놀고 오면 또 외로워해. 못 살아. 그래서 소위 좀 구리다는 한 1, 2년 있다 구리다는 동네 다 나와. 거기 나와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이 빼다가 수동을 만들어 너희끼리 잘 모아서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아.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자.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장이요? 사무엘상 8장이고 우리 영달 형제 밑에 거 먼저 읽으세요. 요 컨텍스트는 이럽니다. 사무엘이 이제 리더로 있을 때 주변에 이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와갖고 사무엘한테 와갖고 뭘 요청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20절 보시면 우리도 열방과 같이 돼요. 우리 마음에 신앙이 있고 하늘나라 얘기하고 하늘의 뜻 얘기하는데 at the same time we have a heart to be like somebody else. 왜 힘들어요? 나랑 같이 졸업했는데 쟤는 잘 가고 있어. We tend to compare. I want to be like them. 그들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말을 던진 게 아니고 somehow we want to be the country around us. 근데 이 사무엘상은 이미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근데도 끊임없이 주변의 왕국처럼 주변의 나라처럼 가고 싶어 해.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주셨는데 성경자매님이 레위기 한번 읽으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싹 쓸어줄 테니 너희들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 그러지 않고 이들 중에 살지만 You supposed to be holy as I am among those nations so that they know I am Yahweh God.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따로 모여 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Among those people you got to be holy. Different.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담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가 왕노릇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섞여 돌아가는데 그 섞여 돌아가는 쪽에서 우리는 we kind of tend to be like those under Adam's regime somehow. 그게 좋아 보여.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그래서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야. 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난 그 사람처럼 못 되고 있어. In their value system. 그 밸류를 따라가고 싶어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be holy 그래. Absolutely different value system. 신약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죠. 한 절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이쪽에서 허우경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두 사실은 구약의 비홀리랑 마찬가지 컨셉입니다. 지금 로마서 12장이 뭔가 하면 11장까지 복음을 다 설명하고 나서
다 설명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삼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삼제사 드리라. 그리고 이제 2절이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다 없애버려라. 이 세대를 빠져나가서 혼자서 너희들 잘 살아라 그러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We are in this generation living together but do not conform. 여기 보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영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Do not conform. con이면 together, same, form. form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여기에 가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뭐 여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We are mixed. The two regime mixed together. 그림 보여주세요. 오늘 한 공부를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B2B에는 이거 일단 그 라인을 설명을 하죠. 밑에 라인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끝나는 라인인데 그걸 this age 합니다. 2세대라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세대. 윗선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그걸 age to come 하고 올 세대 혹은 말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 두 라인이 사실은 오버랩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는 두 라인이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This is the perspective of human history by the biblical site. 성경이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게.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이 오버랩된 그 사이 중간에 지금 두 영역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오늘 12, 14절은 사실은 아담 밑에 sin and death가 reign하는 sin and death가 죽음과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대를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새로운 영역이 생겨난 거죠. 신인류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오늘 지금 로마서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께. 그 두 가지 영역이 함께 있어요. 함께. 그런데 이쪽으로 절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어둠의 그 세력에서 빛의 세력으로 빛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6장에서부터 어떤 랭귀지를 쓰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씀이에요. 연합. 그 얘기를 6장부터 볼 겁니다. 이제. 그런데 in reality 이게 따로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여러 설명을 해요. 사실은 밑에처럼 저렇게 그 영역 자체에도 오버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인이 오버랩 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Why? Because we overlapped. 내가 지금 사단의 종이야. 지금 예수님의 종이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세상의 현상을 잘 모르면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지지 말고 세상이 이러니까 저쪽으로 마지막에 이제 8장 18절 30절까지 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는 로마서 8장의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18절에 생각하는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이 중간 라인에서 영광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속도 돌아가 힘들어.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8장 제일 마지막 절 이렇게 나와 있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That's glory that we will enjoy ultimately. That is the picture on the right. 이제 아담의 어둠의 세계는 다 물러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 들어갈 거란 말이죠. But in the meantime, we are mixed. 그걸 분별할 줄 알아. 이 믹스된 이 제너레이션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쭉 8장까지 해갈 거예요.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자꾸 난 왜 꼬이지? 왜 힘들지? 내 소망이 있는 것인가? That is the reason. That is the reason. We're going to learn a little more in detail.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고 싶은 I want to be like them. 한 마음과 some other day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We do the same. 같은 얘기를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갈등과 그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That is a reality. 그게 현실 맞아요. 우리는 깨끗하게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그래서 이 표현을 하나 기억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죠.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삽니다. 맞아요. 한 발을 들고 사요. At the same time, we are under Christ's reign. That is our hope. That is our hop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희의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한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땅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